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구절, 우리 교우들이 한 구절, 그리고 18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지상으로 끌어오는 바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사실인지 전설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꿈인지 아마 이런 느낌도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그 능력과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병든 자가 있냐? 병원 가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가 만사형통처럼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병이 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반 은총 병원에 가야 되고 진단을 받고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수술해야 될 것인지 의사의 지시를 따라 가야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아프면 의사를 만나셔야 되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질병은 의사가 통하지가 않아요. 의학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질병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거죠.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짐짓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되든 안 되든 맡겨버리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 그러고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맡기면서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 믿음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기도가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 거구나. 내가 속았어. 이렇게 회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치료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오해해서 믿음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죠. 믿음의 기도는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되 결과가 내 편에 유리한 쪽으로 있든지 내 편과 전혀 반대쪽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치유된 환자들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치유된 환자들은 성경은 여지없이 그들이 믿음으로 요청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마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린다면 누구 하나 죽을 병에 걸린 분이 계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가망 없다고 판정합니다. 오늘날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목사님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낫게 해주실 수 있다더라. 의술은 낫게 해주지 못하고 의학은 낫게 해주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더라 라고 그 하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서 그저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모든 거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 불신앙으로 살았지 이제는 믿고 살아라고 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아가 버리셨어. 기도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허망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던 대로야.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나군 아니었어. 이건 뭐죠? 믿음 없이 기도한 거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 줄 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한번 시험점으로 한번 해본 거죠. 해드려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고 믿음의 기도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추론하지 않아요. 추측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역시 그랬군, 안 될 줄 알았어, 한번 해본 건데 결국 그렇게 되었군, 예상대로야. 예상대로니까 죽기를 원한 예상이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 드리는 거.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 네? 의심은 많이 들고 정말 그럴까 그러는데 그래 한번 해봐 드리지라고 던지는 그런 류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창조주가 되시기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 그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결과에 조차에도 변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 기도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에는 변동이 없이 하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고 실망케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수많은 삶을 둘러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가능치 않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한다 한들 불가능한 그 일들, 나를 좌절케 만드는 일들, 나를 실망케 만드는 일들이 해결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능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평탄하게 일들이 잘 진행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야말로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에 처했을 때, 실망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여기에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 말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질병들은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일반 논총을 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치유되는 거고,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과하지 않고 치료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료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거는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난 기적이고 충격적이고 막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뭐 아주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커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좀 깊어서 헤아릴 수 없어야 돼요. 기도의 높이가 하늘만큼, 우주만큼, 달까지, 화성, 금성까지 도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크기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넓은 만큼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용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관점을 가지고 지켜나가요.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기도 응답해 주실 만한 것들,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것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것들, 요거는 절대 안 구해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을 만한 일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볼 때 충격적으로 큰 일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많은 그 일들을 구분해놓고 요거는 숨겨놓고 절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다 판단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다 판단해놨어요. 이거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 기도 응답해 줄 만한 일들, 기도 응답해 줄 만한 일이 아닌 것들, 그래서 아닌 것들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지금 전언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들, 우리가 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 심지어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할 만한 절망적인 그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가득 찬 얘기들이에요. 모세는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한 거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전쟁하게 이기게 될 때는 날이 지면 안 돼요. 지는 사람들은 날이 빨리 져야 돼요. 그래야 적이 우리를 더 이상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초조한 거예요. 지금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럼 적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잃을 뿐만 아니고 적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어떻게 멈추게 하냐고. 이 시간을 어떻게 멈추게 하냐고요. 그때 여호수아 강력 기도하면서 해가 15도 뒤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성경이. 해가 15도 뒤로 넘어갔다고.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 정도만 될 만하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이성을 초월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이미 초월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믿음으로만이 해야 되는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도 박한나가 있는데 한나, 구약 성경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도 그랬고 사라의 나이 90세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생체 리듬상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갖고 싶은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90살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갖고 싶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접었어야 되지. 불가능한 거니까. 가능한 게 아닌 거니까. 절망과 낙심을 안겨지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다 해도 자기 몸에 어떤 아이를 심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이도 마찬가지지만 한나에도 그 태의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의 문을 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없는 자녀를 얻었어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결혼한 지 한 7년, 8년 되고 어떤 분은 10년 넘었는데도 늘 기도 제목이 아유 자녀가 없어서 큰일이라고. 수많은 사람 결혼해서 쉽게 얻는 그 자녀가 왜 나에게는 안 되냐고. 기도해야지.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할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의지하고 나가야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 정도 되면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할 수 있어요. 모든 재원들과 인적 자원들, 기술, 도구들을 총동원할 수 있어요. 왕이 말이죠. 생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대신들이 편하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최후적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고 얼굴을 벽에 박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응답받았던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눈이
저도 뭐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이 좋아도 저기 보기는 마가복음 9장 23절 비전 쫙 5가지 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말이 있어요. 요 9장이에요. 요 얘기가 왜 비전인데 왜 들어와 있냐면 불가능한 얘기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딱 비전을 말하는데 이게 비전 아마 여러분 보시면 저건 기도 아니면 안 되겠다. 들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명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패배의식으로 짙어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 벙어리가 된 채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우리로 좀 이게 혀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 이상이 있는 그런 벙어리가 아니고 귀신 들린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러면서 거품을 내뿜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까무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오죽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가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제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가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것저것 대화 나누시다가 할 수 있거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을 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죠. 고쳐주니까 문제는 제자들이 쪽이에요. 이건 또 무슨 장면이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 외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종류, 귀신 들린 종류, 의학과 의술이 고칠 수 없는 종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종류, 그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룰 수 있는 것이 없다. 곧 하나님만이 다룰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기도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아마 이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터무니없어 보여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를 좌절케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역량,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대만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생리학 부분에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좋은 기독교인 것 같아요.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형태다. 이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우리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물학자 노벨 수상을 탄 이 카렐이라는 사람이 기도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에너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한반도는 요즘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뭐 미사일을 쏴버렸다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사실은 지구촌의 화제입니다. 뭐 사람들뿐만 아니고 정치계에 또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들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갖게 되죠. 핵을 만든다는 거죠. 아마 핵은 여러분 잘 알죠? 나가시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을 잘 아실 거예요. 핵 하나 떨어지면 서울시가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 서울시 전체가 모든 게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게 핵이에요.
근데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4배, 5배, 10배 되는 원자폭탄을 지금 만들고들 좀 있잖아요. 핵을. 그보다 더한 수소폭탄 같은 건 지구가 막 반쪽 나버리는 거 말이죠. 그건 뭐냐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파워.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이걸 때려서 이게 잘 안 깨지잖아요. 근데 쳐버리면 지구가 반쪽 나버리는 거지. 그 생각해보라고. 여기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한 대 쳐보면 서울이 그냥 불바다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게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에너지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하고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하늘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하늘을 열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정치나 외교 협정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든지 그 정권들을 여러분 무슨 수로 설득하고 무슨 걸로 그 컨트롤 하겠습니까? 그거 컨트롤해보면 좀 난리잖아요. 사람이요. 무서운 건 사람이 한번 막 가면 아무도 못 말려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그 순간에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핵폭탄보다도 원자폭탄보다도 강해요. 한 나라의 운명전도 한순간에 바꿔버려요. 그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종종. 느부갓네살을 세웠다가, 네? 벨사살을 세웠다가, 알렉산더 세웠다가, 네로를 세웠다가, 하나님이 왕을 막 바꿔버리셔요. 그냥 바꿔버리신다고. 데모를 일으키면서 온 막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피 흘리는 막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기도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명절에 대해서 고국을 하지 못한 분도 있고 우리 동포들 가운데서 혹시나 중국을 가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뭔가 돕고 세워야 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 긴박한 교통사고와 배사고, 다양한 사고를 만나는 직면된 생명의 위험은 그 순간에 멀리 떨어진 내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옆에 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세계 각국의 앞으로 위성 싸움이 되잖아요. 그 지구 밖에 가면은 위성이 있어요. 갈수록 각도가 좁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지금 넓은데 이 가다 보면 여기 좁혀요. 여기서 한눈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구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 밖에서 높이 갈수록 지구가 점점 작아지면서 전체를 한눈에 다 이렇게 조명에 줌으로 끌어들이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성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전체를 다 컨트롤하면서 전체 다 전파를 전 세계를 한순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움직여내잖아요. 우주 밖에서, 지구 밖에서 말이죠. 그런데 위성 바로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주가 있겠죠. 우주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그 전파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 제 부모님이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려면 한 며칠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1초 내에 딱 가서 딱 건져버리세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파이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9장 23절에서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자기 아들이 그 정도 되게 되면 벙어리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뭘 어떻게 요청하냐면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좀 믿음이 없이 나오고 있어. 전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은 말이 무슨 말이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결여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 상습적인 기도, 그저 건성건성인 기도, 네? 한마디로 한번 해보는 기도, 이런 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의 유명한 저술로 많이 저술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 혹은 더 나은 기구가 아니다. 새로운 조직이나 혹은 더 뛰어나고 고상한 방법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은 기구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구, 새로운 수단, 새로운 조직,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공한 가족이 아니고 기도의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과 국가에 탁월하고 똑똑한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차려놓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링컨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거죠. 이 백성을 다스리고, 물론 이런 기도는 솔로몬 때부터 있었고 다윗 때 왕정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고 이 정치나 경제 흐름과 이동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금도 공공연히 그 말은 대통령 돼서 하늘이 줘야 대통령 된다고 말하고 공공연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이론 정도 있는 것만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가 뭐가 부족하고 교회가 조직이 부족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 부족하고 새로운 행사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기구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민족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기도의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고, 교회도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고, 가정도 기도의 가족에 의해서 가정의 변화고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수십만 명이 와글와글하면서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한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끼잖아요. 한여름에 쨍쨍 내리치는 벽에 아무리 바닥에 그 메마른 바닥을 적셔보려고 물을 뿌리는데 힘없이 들어가요. 그때 좀 약간 깨달아요. 야, 서울시를 다 물로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은 뭐지 이거? 그 능력이 뭐가 몇 초도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우르륵 쫙 물이 갑자기 홍수가 쫙 지나가 버렸대요.
우리가 아는 힘과 능력이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근데 그 바쁘고 분주하는 할 수 없어요. 긴급하게 일이 떨어지니까. 긴급하게 일이 떨어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일을 해나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긴급해서 금방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뭘까? 기도하는 일이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주시는데, 기도하면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내가 뭔가 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개미 인생이라 그러는데, 개미 인생. 막 바쁘고 분장이 엄청나게 애들 막 끌어모으는 역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개미들이 부지런하면 여름철 나고도 남고 겨울철 나무도 남아요. 그런데 다른 인생이 또 있다고요. 거미 인생이 또 있어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뭐 툭 걸리면 그때 가서 탁 채는 거죠. 그게 기도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바쁘게 분장이 여러분 움직임을 하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감동이나 인도하심이나 성령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탁 움직일 때 그것은 내가 수십 번 반복에 움직여서 허탕치는 것보다도 한 수에 더 빨라요. 그게 기도예요. 너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참 기도를 왜 안 하냐면 요즘 가만 보면 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크게 없어요. 그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절대 안 해. 해서도 안 돼. 할 필요도 없어. 날마다 떨어지는 음식 뭐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되는데 뭘 해. 그런데 바로 지금 어른들 세대만 해도 이 보릿고개를 놓으면서 교회 와서 전부 울부짖는 게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네. 아주 긴급할 뿐만 아니고 간절하다고. 그냥 헝그리 정신인 거죠. 네. 그러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비상 낙하산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쓸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낙하산을 쓸 일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생명의 위기가 봉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낙하산은 안 써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낙하산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여기 가봤다가 저기 가봤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낙하산을 뛰어내리듯이 할 수 없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를 인생에 마치 최후적인 무기로 삼고 생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비상 낙하산처럼 운명리에 종착에 도달해가지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최선의 무기예요. 그건 최후에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최선으로 써야 될 일이라고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삶의 위기가 있어야 한번 낙하산 펴듯이 기도사를 한번 펼쳐보겠냐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위기의식 가지고 기도사를 펼치고 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돈 의지하지 말고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무 건강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젊은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인적 인프라 의지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 무너질 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무너질 때 저 끝에서 감옥까지 가는 이런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평탄한 길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잘못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여러분이 거머쥐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들이 없어져 버려요. 돈 벌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사회적 신분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고지에서 그는 길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에요. 이 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지레 단정하고 속단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만해. 요거는 들어주실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에마다 어떤 표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의 기반을 두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예배도 잘 드렸고 또 봉사도 좀 했으니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 이제 제가 서울대 가는 것까지는 제가 기도 못해도 제가 그냥 서울시에 있는 대학을 가도록 정도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서울대는 빼버려. 그 행위가 좀 약간 덜 따라가 주니까. 행위가 덜 따라가 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봉사 생활도 하지 못했고, 선한 생활도 하지 못했으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 기도하기도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간과할 힘이 없어. 내 행동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있을 수가 없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들어주는 일은 없어요. 도대체 내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결해야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인정하면서 야 정말 성자다운 생활이야. 그래 한번 그래 그동안 어려웠던 이사가 되는 거 내 꿈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가 했던 순종과 그가 했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때 너무 여러분을 보시지 마세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고 그러니 이런 기도는 들어줄 리가 없어.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으로 사장님 마음 괴롭혀드렸고 사장님 볼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사장님 볼 때 데모도 좀 했었고 데모 주동자가 됐으니 사장님에게 내가 가서 강구하면 안 들어주겠구나. 인간은 안 들어줄 거예요. 인간에게 그 방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인간이 그 방법으로 가시게 되면 반드시 해코지 내지는 보복 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요청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와 긍휼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볼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칼을 갈아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행동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해서 행위를 기초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보시고 그의 모든 잘못과 오염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요. 여러분 백지 숲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쌓인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그 수표가 통한다고. 하나님, 저는 뭐 여기서 이 정도 일했으니까 하나님 인정받을 목사 정도 됐으니까 들어주시겠죠, 사인해서. 하나님 제 이름 딱 보고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은행 가서 여러분이 다 보정되지 않는, 결정되지 않는 사람 이름 써가지고 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라 그래요. 근데 백지 가운데 5조를 딱 써놓고 그리스도의 사인이 딱, 그리스도 이름이 딱 있으면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이름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집행해주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나를 좌절시킨 일들, 나에게 절망감을 가져다던 일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린 일들,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위축시키고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만든 그 일들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어둠의 창고에 가둬놓지 말고 믿음의 키를 갖고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볼 거예요. 아마 목회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어른들도 맞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한 능력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 칼을 대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일을 다루실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피하지 않고 죽게 하세요. 하나님 순교의 시간이 왔군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맡기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자유함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해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부서를 세우며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로 내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긴박감과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반대로 모든 것들은 내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내 기도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볼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든지 자기가 변화되든지 자기가 구원받든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호공치는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죽고 없어졌는데 모두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 창대교회가 바로 비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임하는 질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추방될 뿐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든 자가 깨어지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역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고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후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닫히고 열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 닫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저희들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